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주어가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 율법의 행위, 우리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관한 말을 들을 때 성경은 이제 의인과 죄인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죄인하면 죄를 짓는 사람, 의인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면 이 세상에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후손 중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같은 성경에는 구약에 기록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정반대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의인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의인과 죄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최후의 심판의 날에 죄인은 영원한 지옥의 불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의 후손이 우리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처음 만들었던 그 상태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로 자식들을 놓았더라면 죄를 모르니까 우리가 의로울 수 있겠지만 아담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를 인식하는, 죄를 의식하는 죄의식이 분명히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죄가 우리 마음에 일으키고 있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또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많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세상이 형성되어 있는 죄악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면 단 한 명의 의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이라야 영생에 들어가고 죄인은 지옥의 불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만약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면 천국은 무의미한 장소가 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명의 거주자도 있을 수 없는
왕국을 왜 만들까? 성경 읽어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 우리 속에 우리가 성경을 알기 전에 이 세상으로부터 형성되어진 어떤 그릇된 관념들, 선입관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처럼 믿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화가 굉장히 힘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 사물을 쳐다봐도 그 선글라스가 가지고 있는 그 색을 배경색으로 두고 보게 되는 것처럼 선입관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선입관이 한번 마음이 형성되지면 사물을 어떤 사람을 사람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기존에 내가 들었던 어떤 정보, 소문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두고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문화나 전통이나 교육이나 우리 이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 사탄이 역사를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먼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쳐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때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의 악한 영들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악한 영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또 혹 듣게 될지라도 우리 속에는 어떤 선입관으로 그 말씀을 배척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일찍 복음 전도자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 본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귀신이 들렸다라는 건 정신 착란하고는 분명히 엄연히 다른 거예요. 어떤 영이 그 사람 속에 있어서 영에 이끌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집중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 들을 수도 없고 글을 집중해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성경 좀 같이 읽읍시다 하고 여기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그럼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 외에는 어, 글을 읽는 사람이고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한 구절을 넘기기가 힘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정도 겨우 읽다가 한 두 구절 정도 가면 못 읽어요. 또 딴 데 쳐다보고 눈동자가 초점이 금방 흐려지면서 그래서
아니, 딴 데 찾아보지 말고 이 구절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집중할 수 없도록 많은 생각으로 사람을 이끌어서 산만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에도 나지만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던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태초에 사단이 역사했던 땅은 실제의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땅은 사람의 육체를 만든 근본 재료인데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이 사람 속에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 혼돈된다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 있고 그 마음에 공허하고 깊은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단정하게 생각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뭔가 우리가 산만해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차분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도 차분하게 한 가지 생각을 잘 못하고 생각이 엄청 얕아지는 겁니다. 얕아지고 또 금방 다른 생각에 끌려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그 혼돈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정돈해주고 또 비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질서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던 어두움을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걷어내고 그 빛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어 시편 109편 115절인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학생 때부터 읽어서 알고 있었는데 군 생활할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새롭게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도군 안양에 있는 수도군단 사령부에서 복무를 했는데 이제 통신병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통신 근무와 별도로 이제 순번이 있어가지고 그 야간 경비 순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낮에도 물론 주간에도 제가 해당될 때도 있었지만 주간에는 제 기억에 4시간이었습니다. 2인 1조로 4시간, 야간에는 2인 1조로 2시간씩인데 우리 부대 뒤에 300고지 산이 있는데 높이가 이제 해발 300m인데 그 정상까지 이제 올라가서 산이 있는 초소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 부대의 관습이 한 명은 이제 2인 1중에 한 명은 고참이고 한 명은 신병인데 이제 고참과 함께 이제 밤중에 300고지를 올라가는 길이 나선연역으로 된 계단길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밤에 불을 다 꺼야 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창문마다 창문 안에 이제 두꺼운 비닐 소재의 이제 슬라이더형 커튼이 있어가지고 창문 방에 그 불을 켜도 밖에서는 불이 안 새어나가도록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군부대는 이제 밤이 되면 엄청 어두워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공중에서 군부대 위치를 찾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불이 없기 때문에
산길을 이제 계단길을 걸어서 경비를 석에서 올라갈 때 잘 걸려서 넘어집니다. 잘못 걸려서 넘어지면 이제 그 경사기 때문에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길을 올라갈 때는 고참이 먼저 앞에 걸어가고 신병은 뒤에서 이 손전등이 하나 있는데 고참이의 발이 밟게 되는 걸 미리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참이 이 각 계단을 잘 밟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신병은 자기 발 밑에 불을 잘 못 비춰요. 고참의 고참의 발에 비춰진 빛에 비치는 반사로 대충 내 발의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이제 군대에서 보초스로 올라갈 때는 천천히 느긋느긋하게 산을 오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시간에 신속하게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내 발을 밑을 잘 손전등을 비추지 못하면 계단에 걸려서 균형을 잃거나 넘어지는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방이 다 캄캄한데 여기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같이 이제 뭐 빛이 아주 좋은 시대, 전봇대나 가로수나 뛸 때는 이제 내 발의 등이 아니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비춰주는데 옛날에 이제 등을 쓰던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등을 썼지만 그 등이 비추는 빛의 반경이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게 이제 그 군 생활을 할 때 야간 그 초소 근무를 서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새롭게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말이구나. 사방이 다 캄캄한데 내가 눈이 있지만 빛이 없으니까 사방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방이 어두워도 말씀이 비춰주시는 데로만 내가 인생의 발걸음을 걸으면 내가 길을 벗어나거나 넘어지는 일 없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그 어두웠던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첫 번째는 혼돈했던 것이 정돈되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공허했던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을 하시고 세 번째는 그 짙은 흑암 속에 빛을 비춰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다 보면 이제 과거에 산만했던 사람이 차분해지고 과거에 생각이 늘 이렇게 붕 떠 있던 사람이 생각이 차분하게 갈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주의력,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신앙에 굉장히 이제 유익을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이와 같은 어, 신앙생활이 내게 주는 어떤 효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제 주변을 볼 때도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혼돈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차분하게 해주시고, 비어 있는 그 마음을, 의문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말씀이 채워주시고, 또 내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참 내 눈앞이 캄캄한데 말씀이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빛을 비추어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이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말씀을 차분히 들어보면 이 구원의 복음은 그 자체가 절대로 어렵거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구원받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의 몸에 담당시키시고 그가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머무시면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보존하고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구원받는 게 이렇게 힘드냐 하면 사단이 우리 속에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과 선입관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구원받는 순간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었고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을 수 있었고 또 성령이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또 즉시 우리 속에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이 실수가 뭐냐면 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셔 희생하셨고 나의 죄 때문에 희생하셨구나. 이제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됐구나.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쁜 마음이 들 때에 쉽게 일어날 생각이 너무 감사한데 기쁜데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나는 내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악습을 행하지 않아야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기뻤을 때, 아, 내가 이제 변했어. 나는 이제 내 영혼의 모든 죄를 씻음 받았고, 내 삶도 뚜렷하게 변화되지고, 나는 이제 옛날처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노력하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쓴웃음을 짓거든요. 웃으면서 이제 형제님, 자매님, 저도 형제님처럼 자매님처럼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또 다시는 내가 옛날 같은 어떤 악습을 반복하지 않아야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형제님은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실수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인 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연약한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물을 사러 가보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선물할 그 선물이 상당히 값어치가 있을 때 그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용기도 상당히 이제 그 제조업자가 좋은 재료로
아름답고 튼튼하게 꾸며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 있는 보배에 보배에 준하는 포장 상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두셨는데 그 보배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아니고 복음이죠. 근데 나라는 사람은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그에게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왜 은혜를 베푸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여기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왕으로 초대되어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세우실 때, 자, 여기 보면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어떤 사람을 세워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세 번째,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짧은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당신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세워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시는지 그 의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자, 이제 하나님 구체적으로 사울 왕에게 내가 왜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왜 너를 세우고 너에게 권능을 주는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 짧은 한 구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이제 아말렉은 인명이기도 하고 한 족속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이기도 합니다. 처음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6장 12절에는 이제 그 어떤 족속의 이름 지명이 아니고 인명으로서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라는 손자가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믿음과 은혜라면 에서는 자기의 행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행위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 인간의 행위를 상징하는 사람인데 결국 아말렉은 육의 육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말렉의 이렇게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결국 아말렉은 육의 열매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해졌을 때 뒤에서부터 나타나서 후면에서 뒤에서 갑자기 급습해서 그들을 약탈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걷다가 그들이 약해졌을 때가 있는데 형편을 쳐다보고 불평하고 약해졌을 때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공격했던 기록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 왕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망명 생활을 할 때에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여행을 갔다가 굉장히 피곤한 몸으로 그들이 이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곳에 돌아왔을 때 그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급습해서 다윗의 가족과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가족들을 잡아간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이 강할 때는 힘을 못 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약해졌을 때 어김없이 뒤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습격하는 족속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말렉은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거역하고 있는 우리 육신 속에 존재하고 있는 생각과 정욕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아말렉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 아, 이 아말렉은 우리 육을 상징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배와 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보배와 같은 구원을 우리 몸 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직은 육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 속에는 그 아말렉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거스리고 있는 우리가 약해졌을 때 어김없이 일어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육의 열매들, 육신의 생각들과 육신의 정욕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잘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했었는데 왜 내 속에서 이렇게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왜 내 속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지? 그러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의심도 생길 수 있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아니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나를 들어서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혼돈하면서 마음이 약해져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 율법에서 아말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봐야 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그다음 보세요.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아말렉의 특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피곤함을 틈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강한 자들이 아니고 약한 것들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눈에 굉장히 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강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외교적으로 친분을 맺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도 친구인 것처럼 하다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을 걷다가 피곤해졌을 때 그 피곤함을 틈타고 약한 부분부터 공격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습격하고 노략질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렇게 보셨을 때 실제의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말렉만 보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육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내가 믿음이 강할 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 육이 별로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떠한 이유로 피곤해졌을 때, 내 마음에 힘을 잃었을 때, 약해졌을 때 뒤에서 나타나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 곧 육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여기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여기 하나님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하늘 아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도말해라. 이 사실 잊지 말아라. 아말렉이라는 족속의 특징은 네가 나와 가까울 때, 네가 좋을 때, 네가 나를 믿는 믿음이 클 때 너에게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지만 네가 이 길을 걷다가 어떠한 이유로 영적으로 피곤해졌을 때, 지쳤을 때,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너의 약한 부분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하고는 절대로 평화 협정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조건이 좋을 때 친구인 것처럼 다가왔던 사람이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때 가장 등 뒤에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고 나면 아, 내가 저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는 금방 그렇게 구별할 수 있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 우리 육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성경은 육이 바로 그런 나쁜 친구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과 영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고 동행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육과 영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제 그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말렉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육적 생각과 육체의 정욕들이라면 내가 볼 때의 나쁜 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버릴 수 있게 돼요. 내가 보기에도 나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명히 육적인 것인데 내가 볼 때 뭐 이런 생각이 그렇게 잘못됐을까? 내가 볼 때 이런 생각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 정도 욕망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내가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육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라. 이걸 잊지 말아라.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친구가 될 수 없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평화의 협정을 맺을 수 없다. 육과 영은 공존할 수 없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왕을 삼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는데 네가 아말렉과는 평화 협정을 맺고 화친을 맺고 살 수가 없다.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대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이제 리스트인데 이 리스트에 보면 아말렉에 속한 것은 하나도 네가 불쌍히 여기지 말고 하나도 친근히 하지 말아라. 다 진멸하라. 남녀 그리고 소아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젖먹는 아이와 우리가 보면 이제 짐승의 새끼도 있고 사람의 아이들도 아이들은 참 한없이 티 없어 보이고 맑고 좋아 보이잖아요. 똑같은 육이지만 너무 순수해 보고 너무 순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그럼 우양은 가축으로 쓰기도 하고 양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우양과 약대와 나귀 가운데도 내가 볼 때 싫어하지 못하고 병든 그런 짐승들이 있으면 아 저런 거는 별로 유익이 안 돼. 죽여도 돼. 근데 어떤 것은 굉장히 튼튼하고 내가 저걸 가지고 있으면 농사하는 일이나 우리 가정이나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볼 때에 흠없어 보이는 마치 젖먹는 아이처럼 한없이 티없어 보이는 좋아 보이는 생각들. 네가 볼 때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아이와 같은 생각들. 뭐 저 아말렉의 아이가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을까? 또 네가 볼 때 남녀 중에서도 내가 그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남자는 아주 잘생기고 힘이 있고 재주가 있는 여자는 이쁘고 재주가 있는 내가 보이기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말렉과는 절대로 친교를 맺을 수 없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아말렉은 영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육을 말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 육신 속에 보면 내가 보기에도 형편없는 생각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내 속에 올라오는 육신의 감정들 가운데 보면 아 이런 건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건 너무 수준이 낮고 저열하고 내가 봐 좀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야. 이런 욕망도 있지만 또 내게 올라오는 감정도 보면은 그럴싸하고 괜찮아 보이는 감정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다. 네 육에서 올라온 생각과 네 육신의 감정은 영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한다. 진멸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우리 몸을 채찍으로 때려야 되고 몸을 자학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정확하게 우리 육신의 정체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원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올바른 인식과 내가 어떻게 내 육을 대해야 될지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내게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에 그것이 일어나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거기에 연연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내 영혼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의해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거하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분이라면 여러분이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린 영에 속해 있는데 이 육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육에 끌려가고 육신 속에 하는 사탄에게 끌려서 우리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육에 종된 삶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말렉을 친구로 생각하는가 원수로 생각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아말렉, 육을 상징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말렉을 친구로 생각하는가 원수로 생각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을 여러분의 영의 친구로 생각합니까? 원수로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사역자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까지도 아말렉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이런 생각은 잘못됐지만 이런 생각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은 정말 버려져야 되는 거면 이런 거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태도를 취한다라는 것은 아말렉을 절대적인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말렉을 절대적인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믿음이 약해졌을 때, 지쳤을 때 어김없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말렉과 평생 동안 전쟁을 하는 신앙인으로서 첫 번째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서 아말렉을 친구로 생각하는가 원수로 생각하는가입니다. 원수입니다.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끔씩 신앙생활에 내가 약해지고 피곤해져서 아말렉이 뒤에서 나를 습격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이 끌려가고 육신의 어떤 감정과 정욕에 끌려가서 부끄럽고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게 되어졌을 때 쉽게 말하면 아말렉의 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인 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느냐 힘입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완벽할 거라고 그분은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또 실수하게 되고 또 그들이 넘어질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부인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렇게 될 거라고 베드로에게 말해 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예수님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쓰러지고 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한 일을 만났을 때, 그로 인해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가 힘입지 않는가. 제가 이전에도 이 부분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언덕 위에 앉아서 두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손이 들려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겼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양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손 들고 있는 벌 받아봤지만 손 들고 있는 거 오래 못 들고 있습니다. 그 손이 내려갈 때 올로 이렇게 받치고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줬는데 모세의 손이 들려 있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 걸 쳐다보는 동안에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에 들려 있었던 그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아말렉을 못 이깁니다.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지 않고 내 스스로 아말렉을 이기려 그러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오는 생각과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욕망들을 절대로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아서 내가 쓰러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아말렉의 습격을 받아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난 다음에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낙심했을 때 내 힘으로는 아말렉을 이기지 못하지만 모세에 들려있는 손을 바라보았을 때 이겼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아말렉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두 번째는 아말렉의 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가. 세 번째 마지막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에게 내게 주신 약속과 그 힘을 힘입어서 아말렉에게 다시 반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단아, 그래, 내가 내 생각에 좀 끌렸다. 사단아, 내가 내 욕망에 좀 끌렸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내 자신을 보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사단아, 내가 부족한 거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야. 그 예수님을 주신 거야. 하고 어제 내가 쓰러졌을지라도 어제 내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힘을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에게 받은 힘으로 다시 아말렉과 전쟁하는 반격을 해나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끝없이 반복되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제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지만 또 온갖 욕망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만약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했습니다. 육체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말렉과 평생 동안 싸우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 속에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귀한 구원이 우리 육신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가 질그릇 속에 있는 동안에 귀한 보배가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처럼 이 귀한 구원이 우리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 속에서는 언젠가 육신을 벗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육적인 생각이 일어날 겁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감정이 올라오고 감정으로 인해서 욕망에 끌리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우리가 하나의 딜레마죠. 너무나 귀한 것을 너무나 낮고 천한 것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 네가 너를 믿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를 자랑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네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말렉을 친구로 생각하는가 원수로 생각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번 선을 그어야 됩니다. 나는 내 육에서 올라오는 생각들과 육에서 올라온 육의 정욕들을 육을 정말 내 영혼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가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 정확하게 짚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힘을 잃어서 아말렉이 나타나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약탈, 약탈되어졌을 때 나의 형편없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때 모세의 들린 손을 쳐다봤던 여호수아처럼 십자가에서 이런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힘입는가?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아말렉에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을 힘입어서 반격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반복되어질 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은 아말렉을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패하여 버리시는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15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도 육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윗은 아말렉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강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걷다가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김없이 내 육신 속에는 아말렉이 나타나서 내 영혼을 거스리고 육신의 정욕과 생각으로 괴롭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당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구나. 아말렉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이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모세에 들린 손을 쳐다보았던 여호수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힘입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분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 반격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